시대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 중에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는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네로 시대 이전부터 박해는 시작되었지만 절정으로 치달은 것은 네로 황제 때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의 절정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르러 최고조를 이룹니다. 네로의 박해 때부터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하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사용하는 암호와 같은 그림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익투스라고 부르는 물고기 모양으로 모임의 장소와 방향을 표시하기도 했고, 또 닭의 모양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한참 뒤에 중세가 가까워 올 때쯤 사용되어졌던 아주 늦게 후에 나 있었던 그러한 심벌입니다. 이들은 지하의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지하에 굴을 파고 서로 믿는 사람들의 집들과 집들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로마군이 찾아오거나 들이닥칠 것을 대비해서 중간중간에 바위를 이용해 문틈을 막아놓기도 하고, 또 마을과는 먼 곳으로 비상문을 설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지하의 미로가 복잡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 카타콤은 대략 길이가 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한 거리를 파 놓았다는 것이죠. 500km 정도 되면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한 거리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파 그 속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이 자신들의 매장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이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붙들으면 그들을 콜로세움이라고 부르는 경기장으로 데려가서 서로가 서로를 검투시합에 쓰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들과 대결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시체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을 그들이 예배드렸던 카타콤에 다시 집어넣고 그것을 막음으로 예배드렸던 그 장소가 그들의 공동묘지처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당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 그 세상을 가리켜 말세라고 불렀습니다. 곧 세상이 끝난다라고 그들은 열심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에서 올려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 제자들은 그 약속처럼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한번 떠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그들에게 다시 나타내 보이셨던 것을 그들은 경험해 보았습니다. 에어컨을 좀 끄시죠. 찬바람이 아니라 먼지가 나오시고.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나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처음 떠나셨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가 약 사흘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의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제 곧 오실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더디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예 오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고 느껴졌습니다. 핍박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굳게 믿고 그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세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에 말세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이 시대가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좀 다르죠. 우리의 말세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기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기간은 마지막을 향해 가는,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기간이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세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자신들이 느끼기에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났거나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말세라고 부릅니다. 동일한 말을 사용하지만 그 말세의 중심이, 그 출발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2013년 10월 SBS 주일 저녁 뉴스에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한 청년이 공원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성 노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밖으로 빨리 뛰어나와서 편의점에 가서 종이하고 펜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 아이디를 그 종이에 적은 다음에 핸드폰으로 그 시체와 자신의 페이스북 아이디를 함께 놓고 촬영을 하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설명을 내가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모습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 노인을 도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편의점에 들려서 종이와 펜을 구입하고 자신의 페이스북 아이디를 그 종이에 적어서 그 노인의 시신과 함께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 그것을 올리면서 내가 직접 찍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말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죄에 물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일은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과거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일,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일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배신하는 일,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그 사회의 현상이 말세라면 이미 세상은 끝났어야 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말세는 자신의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고 말세라고 합니다. 이제 곧 세상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나 기독교인의 말세는 다릅니다. 그것은 죄악된 사람들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악의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인하여 말세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세와 세상의 말세는 이렇게 다릅니다. 퇴폐와 타락과 부도덕으로 말세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말세라고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란 구원자란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악에서 구원하고 죄에서 건져주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에 이 말세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며 구세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 속에는 말세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세상의 끝을 기다린다는 것도 함께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는 뜻은 그 사모 안에는 이 세상의 끝이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멸망을 기다린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멸망함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이며 시작인 것을 알기에 이 말세를 기쁘게 기다리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말세는 두려운 것이고 흉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말세입니다. 세상의 끝은 두려운 것이고 종말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망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세는 그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동일한 말이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말세를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말세가 오기 전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즐기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내가 해보지 못한 것을 다 누리며 인간적인 행복을 다 맛보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부패하고 더욱더 타락하고 더욱더 도덕적으로 아나무인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세가 두려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나라이며 기쁨이기에 그들과는 정반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준비하고 그 말세를 기뻐하고 그 말세를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가 이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말세입니다. 부패와 타락과 불경공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날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 열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너무도 귀하고 가슴 떨리며 설레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 말세의 기간을 똑바로 알아라. 그것은 고통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세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새로운 나라를 기대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소망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기뻐하며 그래 내가 즐거워하며 그래 내가 행복하며 살아야지 라는 것이 바른 것이지만 그 기간은 우리가 마음먹은 것처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때는 고통의 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부패와 퇴폐와 타락이 극에 달하는 그때 고통은 괴롭고 견디기 어려운 기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강박함이 있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증오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질 것이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날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연 환경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고통의 때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듦도 감당해야 합니다. 어쩌면 애매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말세의 때의 고통입니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원래의 뜻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말세는 가치관이 뒤바뀌기에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선함을 선함이라 말할 수 없고 의를 의라 말할 수 없고 구원의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세상,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그것은 어떠한 것도 되지 못하는 것. 예수쟁이는 말만 번지르하다라는 것은 우리로 더욱더 큰 고통을 유발시키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선조들뿐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뿐 아니라 우리들도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해서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아무리 옳게 살아도 그것을 조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는 세상의 모양이고 굴러가는 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차피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조롱받을 것,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는가?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의에 거하여야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얼마나 잘 되었느냐? 내가 믿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내가 그렇게 믿어서 얼마나 출세했느냐?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입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천안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표어는 그것이지만 원복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원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분은 계속 말하는 것이 용어는 조금 다릅니다만 생각 싸움에서 승리하자입니다. 우리가 갖는 부정적인 생각은 다 마귀가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생각을 털어내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원래의 복음이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또 그것에 동의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90%는 동의하고 10%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평생의 모토로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들께 그것을 막 전합니다. 함께 봉고차를 타고 어디 이동할 때면 그 얘기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가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듣기 싫었는지 한 목사님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몇 명인데요? 말문을 턱 막히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의 교회는 몇 명인데요? 이 말은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묻는 것은 그 목사님의 기준이 그래 당신이 하는 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몇 명을 모았는데 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세입니다. 목회자들조차도 복음 앞에서 그래서 몇 명인데요. 이것이 말세입니다. 다른 게 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성도를 판단하고 그 성도를 대할 때 그 성도의 가진 것과 된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말세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말세입니다. 세상적인 말세입니다. 그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말세의 때에 고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고 그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고 내 안에 그 세상적인 말세의 사상이 들어와서 내 입으로 그것을 내어뱉는 순간 상대방과 내가 모두가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부패와 폐악이 세상에 만연한다고 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세상의 관념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생각하고 내어뱉음에 자신과 또한 믿는 자가 함께 고통에 빠지는 것입니다. 말세에 너는 이것을 알라.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세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기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치관이 뒤바뀌었다는 것은 우리 또한 매우 조심하고 매일매일 되돌아봐야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가치관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래서 얼마나 성공했냐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물질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들어보신 말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소위 통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3천억 이상 횡령한 경제사범은 절대로 구속되지 않는다. 들어보셨습니까? 3천억 원 이상 횡령한 죄인은 절대로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이 말만 들어보시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작은 도둑은 잡혀 들어가는데 큰 도둑은 잡혀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3천억 미만 횡령하면 다 대부분이 감옥에 가는데 3천억 원 이상 횡령한 사람 중 어떤 누구도 감옥에가 제대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 필요가 없이 이 말이 통용되어진다는 것이 말세입니다.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물에 빠져가는 차 안에서 한 남성이 힘들게 기어 나옵니다. 그리고 방파제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얼마 후 구급차와 추레라가 와서 물에 빠져가는 그 차를 건져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구급차에 타서 병원으로 이송되어집니다. 놀랍게도 물에 빠져가던 그 차의 운전석에는 그 남성의 동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움직이기 불편한 동생이 운전석에 타고 있었고 조수석에 있었던 오빠는 물에 빠져가는 차에서 자신만 기어나와 방파제에 한참을 누워있다가 구급차가 오자 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집니다. 이 남성에게 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몇 년 전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차량이 물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음으로 그 보험금 1억이 아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동생의 생명보험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5억으로 생명보험금을 바꾸었고 수혜자는 그 아들, 즉 그 오빠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뉴스를 보시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1억의 보험금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강물로 빠져들게 했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한 번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사지가 불편한 동생을 운전석에 태우고 방파제로 밀어넣어 조수석에 있던 자신은 나와서 그 동생에게 매겨져 있는 5억 원의 돈을 받으려고 했음이 거의 분명합니다. 이것이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 물질을 더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기가 막힌 일을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말세입니다. 돈의 가치는 무섭습니다. 돈 때문에 아내와 함께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이야기가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돈은 많으나 적으나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돈이 없어도 소중한 사람이고 돈이 많아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말세의 때에 믿는 자들조차도 그 사람의 옷차림과 그 사람의 타고 다니는 차를 통하여 그를 판단하고 그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여서 그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형평과 아파트의 평수로 성도들을 구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말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매우 부끄러운 짓입니다. 돈 없는 부모, 돈 없어 자식을 못 가르친 부모는 자식의 학대를 견뎌야 하는 것도 세상적 기준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지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을 존중하듯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 또한 마땅히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자식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을 소홀히 했다 하여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핍박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반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말세에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재미가 없습니다. 점심에 처음 오셨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익산에서 거주하시면서 20년 동안 익산에서 큰 교회를 섬기다 4, 5년 전 조그마한 교회로 옮겨가셨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울수록 이것이 아닌데 라는 것이 마음속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 찾아 교회를 찾아갔고 그것이 아이들을 포함하여 70명이 모이는 그 전에 자기가 섬기던 수천 명의 교회와는 너무 차이가 나는 작은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성도의 마땅한 바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기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의 아내에게 교회를 옮길 것을 권했고 그 아내도 순순히 교회를 옮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년의 시간이 흘러 아들이 직업군인으로 이곳에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6개월 동안 정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당신이 아들 집을 방문하면서 좋은 교회를 함께 가보자 해서 인터넷에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보게 되었고 개혁주의 신앙을 가르치며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를 보니 그것들을 하나하나 강론하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가 좋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 저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 교회가 재미없어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교회는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는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놀이 때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때문에 즐겁고 말씀 때문에 행복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 같으면 이 교회에 오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말세의 때에 교회는 재미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세상의 재미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진리는 같이 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서라고 말하고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가르치고 깨닫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말세의 때에 그것은 반역하는 일이 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마땅히 말씀 앞에서 세상에 대하여 반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즐겁게 여기는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쫓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기준이 어때야 하는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며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형상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 귀하고 존귀하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아닌가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야 하고 성도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것, 내 마음에 순종하기 싶은 것, 그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물러서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시편 53편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노래입니다. 믿는 자가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배운 것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며 내 마음에 좋은 사람, 내 눈에 좋은 사람, 그 사람과만 어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건전이 자리한 곳에는 악과 더러움만 있습니다. 불경건은 모든 악의 근원이며 이웃사랑을 방해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 불경건은 사랑을 천시하고 인명을 천시하며 물질을 사랑합니다. 이 불경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쾌락과 육체적인 향락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 불경건은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불경건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번드러지게 차려입고 똑바로 앉아서 누가 보아도 모범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만이 경건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삶의 판단 기준과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겉모양이고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세의 때에는 경건의 모양은 다 갖고 있습니다. 백석교단의 목사라고 저도 배지를 달고 있지만 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일어날 때, 그것을 따라갈 때 이것은 불경건입니다. 목사이지만 믿는 자의 생각과 태도와 말씀이 없을 때 그것은 불경건한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이 불경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보아도 그렇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있다면 그는 경건한 자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말세의 때에 이것을 소망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겉모양을 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세의 때에 바른 말세의 때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세의 때를 기다리며
이 고통 가운데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나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말세의 불경건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순간 가진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할 수 있고, 순간 그의 지위를 가지고 나의 얼굴에서 미소가, 때로는 무표정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눈에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하여 하나님의 눈에도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이 자리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충분히 즐거워하시며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지 않다면 하나님께 기쁨인 나의 옆에 있는 그 성도를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여서 차별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초대교회 가타콤이 예배의 장소였고, 또한 그 예배의 장소가 자신들의 무덤의 장소가 되어 말세를 예배하며 살았던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도 복되고 귀한 공동체입니다. 이곳에 들어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눈으로 또한 남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대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